오늘 말씀은 새로워지기 위해 요청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하면 부모는 얘기를 하죠. 뭐 성적이 왜 떨어졌니?라고 묻기도 하고 또는 무슨 있었나 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괜찮지 뭐라고 등등 얘기를 하죠. 근데 간혹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금방 공부하기만 하면 뭐 1등은 뭐 공부하기만 하면 뭐 100점은 뭐 등등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가? 공부만 하면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는가? 하면 근거가 없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과거에 그래서 100점을 맞아본 적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텐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근거가 없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노력이나 객관적인 근거나 평가나 수치 등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어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미래에는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혹은 내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면 다 잘 돼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없어요. 믿음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때로는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일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믿음에 관해서, 근거 없는 믿음에 관해서 나누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시간 같이 다니시면서 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너희가 더러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는 잠깐은 근심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부활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사역,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향한 질문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날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등등.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제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늘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배우고 익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예수님께 들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날엔 그냥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부모로 믿는 것에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하도 영화나 뭐 그런 예들이 많아서 뉴스에도 많이 나서 유전자 검사
아니 내가 내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믿는데 유전자 검사지를 들어야만 엄마 아빠라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불렀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냥 엄마 아빠였어요. 내가 부르기에는. 우리가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아빠를 먼저 했냐 엄마를 먼저 했냐라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 하는 말이 그거고 들은 말이 그거고 받은 사랑이 그거고 그냥 내 엄마 아빠예요. 이건요. 설사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을 해서 키웠다 할지라도 입양받은 아이에게는 엄마예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어제 선배 목사님의 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보통 결혼식 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다죠. 대부분 이제 딸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면 자기 엄마가 울거나 아빠가 울거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의 트렌드는 아들이 부모에게 인사할 때 아들의 엄마가 우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 딸을 시집 보낸다고 그랬죠. 요새는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뺏기니까 아들의 엄마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그 결혼식에 신랑의 어머니가 안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꿋꿋하게 버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선배 목사님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선배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거든요. 그리고 키우면서도 야 내가 너 입양했어 라고 얘기해 줬었던, 입양을 했든 안 했든 딸은 딸이에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무언가 없어도 믿어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험하게 되는 신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증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그가 뭘 원하는지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보인단 말이죠. 가끔 제 딸이 저녁 때 뜬금없이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봐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왜? 프렌시에서 음료 사다 줘?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그럼 전 또 나갔다 와야 되고. 사랑이 담기면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보입니다. 관심하기 때문이고 관심하니까 보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의심 없는 믿음,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않는 믿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헬라어법상 그 날이라는 의미는 견고한, 확고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단어 자체가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날, 그렇죠.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는 그 근거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언제 임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본문에는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 되심을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더 놀라운 건 그 진리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과 내 진심이 담겨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걸어 다니셨고 함께 여행하셨고 함께 능력을 행하셨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눈앞에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다는 기록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얘기했고 내가 그거 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그렇게 요청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대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저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요청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이는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했던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풍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배 곧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26,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빈다는 건 사실 그의 생각, 가치를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거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제 이름을 걸고 쓰잖아요. 정여섭 목사가 뭐 드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쓰고 제가 정여섭 드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 써주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요. 그 이름을 서명한 사람의 뜻, 서명한 사람의 가치, 서명한 사람의 생각이 담기지 않은 글에 서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찬희 전사님한테 쓰라고 하고 제 이름으로 정여섭 드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글 자체에 저의 생각과 저의 뜻과 저의 가치관과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으면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남의 글에 제 이름을 기록하진 않는데 누구의 이름을 빈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는 이 기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담겨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병든 자를 두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낫게 하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도 살피셨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나 감사로 돌아왔던 한센병 걸렸다가 낫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돌봐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의 병세만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을 마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헤아려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걸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두고, 내 문제를 두고, 내 삶을 두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에도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십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관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뭐 등등 원하는 모든 것 다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설사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풀린다 할지라도 그 긴 시간 동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평안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평안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때 성령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 건강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단지 건강해 주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을 때 내게 돈을 주셨을 때 그걸로 뭘 할지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이런 것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걸 담아야 물질을 주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내게 거처할 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처할 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집을 주시면 뭘 할지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 집을 주시기 전에도
만일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아직 주시지 않았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을 주시기 전에도 건강하고 물질이 있으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날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을 행하려고 할 때, 그래서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 그대로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삶,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요청하십시오. 그 요청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것도 물어볼 필요 없이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은 조금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